1년에 한 2번 치과에 가서 그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치아가 뭐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임플란트 안 했고요. 또 신경치료도 한 것이 없어요. 본 이빨로 지금 다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관리 그런 대로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칫솔 양치질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양치질도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양치질 할 때 칫솔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쥐고 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하죠. 그래서 뭐 차인표 씨가 옛날에 그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그래갖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배운 게 뭐냐면 위아래로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쥐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닦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양치질 할 때 칫솔을 다르게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연필 잡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쥐지 말고 연필 잡듯이 이렇게 쥐라는 거예요. 그래 닦으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연필 쥐듯이 한번 칫솔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럴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냥 힘껏 닦지 말고 뭐냐면 슬슬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치아를 막 이렇게 해서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뭐냐면 패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입니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연필 잡듯이. 처음에는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닦아질까 싶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충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습관적으로 뭐냐면 이 치아를 이렇게 탁 물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꽉 이렇게 물고 있으면 뭐냐면 치아가 이게 상한대요. 그래서 제 이가 뭐냐면 많이 이렇게 깨지고 또 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입을 그러니까 치아를 조금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입을 좀 벌리듯이 그렇게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손도 힘 빼고 이빨도 뭐냐면 확 물지 말고 좀 부드럽게 힘을 빼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에 코치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생각할 때에 뭐 있는 힘껏 다 해야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정말 힘껏 해야 뭐냐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마음이 좀 후련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도 뭘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돼. 신앙생활도 힘을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막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빼고 누구 힘으로요? 성령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5년 교회 표어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이건 핍박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그러한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수가 많아졌다.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그래요. 그런데 그 샬롬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샬롬이 뭐냐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샬롬이 어떨 때 있느냐, 또 샬롬이 언제 깨어지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 할 때는 뭐냐면 평안 그리고 화평 그런 뜻도 있지만은 무슨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 이 여자에게는 뭐냐면 건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건강이 깨어져서 뭐가 없었습니까? 샬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져요. 제일 먼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건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샬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내 그 샬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도 샬롬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든든히 서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것이다. 건강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건강이에요. 평안이 뭐라고요?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샬롬이 깨져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깨져야 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핍박 가운데 살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대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핍박도 우리에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고통, 세상이 주는 아픔, 세상이 주는 그러한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고 끝나야 이게 뭐냐면 샬롬이 안 되는 거죠. 그 환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그건 샬롬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샬롬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세상의 샬롬이 언제 깨졌습니까? 평안이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그 말을 듣는 때부터 샬롬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단은 틈만 나면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샬롬을 깨뜨리려 합니다. 첫 아담에게서 아담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의심하게 하고 또한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화목을,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 끊어져 있는 그 화평을,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대신해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샬롬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늘 샬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화목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뭐가 있게 됩니까? 샬롬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샬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올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 경외, 이 단어는 뭐냐면 떨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이 없으면은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2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에서 떠납니까?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받은 그때에 사람들이 본 것은 뭐냐면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소리가 나고 산에 연기가 가득해서 보일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 이루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주님을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더 좋은 거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계시다가 또 다른 마을로 옮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뭐예요?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저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나라를 차지하겠다 생각해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죽이라 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누가 더 두렵겠습니까? 바로 왕의 칼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집이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뭘 받습니까? 항상 복을 누리리.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들의 삶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복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구원을 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뭐냐면 우리에게 있던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어져, 즐거움이 되어져.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그들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오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같이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산파들은 어땠습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들이 흥왕하게 된다. 그러니까 흥왕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한다 하면서 아브라함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면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상사들의 눈치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신앙을 포기하고 또 접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산파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결단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아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 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기가 하나님이 불어넣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 생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뭐로 그랬습니까? 위로 그랬습니다. 위로. 성령이 뭐예요? 위로. 보혜사 성령.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위로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 하게 됐습니까? 부흥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전도가 뭐라고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뭐냐?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도가 뭐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죄 때문에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위로하는 것인데,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도록? 닿도록.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아요. 요즘 사람들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그 위로, 성령의 위로로 위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살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위로하는 거라고 했어요. 위로는 뭐라고요?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도 없이 우리가 가서 내 말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전도한다고 내 말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위로가 없으니까 뭐 합니까? 마음이 닿지 않고. 마음이 닿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합시다.
2025년에는. 누구를요? 내 백성을. 지금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예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뭘 해야 돼요?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누가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위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우리 생각하고 좀 생각을 바꾸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뭘로 들어야 돼요? 위로할 자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그 위로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살리는 것이, 살려내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살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려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살았어. 당신 때문에 살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는 목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요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